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지, 또한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또한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10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 즉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믿음의 고백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본문을 살펴가면서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들은 아주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따라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개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지식, 그것은 율법에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고집과 자기의에 빠진 공명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어요. 그 이유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거절하면서 자신들이 열심히 행하는
율법에만 치우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마치는 건데, 그 율법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고 있으니 결코 그들이 원하는 율법을 마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율법의 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 즉 들어오시면 그동안 내 힘으로 그렇게 지킬 수가 없었던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율법도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이 말은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살 것이다 라는 뜻으로요.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얻는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말씀을 인용했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을 봐야 하는데 함께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것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아주 가까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지 않게 준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의롭다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마치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는 것처럼 아주 멀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복음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가깝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복음을 마음에 믿을 수 있고 이 복음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참, 복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핵심 본문인 10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구절이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면 구원에 이를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드렸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보시지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의 표현과 다르다는 것에 당혹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고 신자들을 만나면서 마음으로 믿는 그룹과 입으로만 믿는 그룹, 그리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믿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두 다 같은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입으로 표출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손발을 다 사용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섬기는 것은 바로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지면 저절로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손과 발이 스스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참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 보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내적인 믿음과 또 입으로 시인하는 외적 고백, 이것은 절대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외적인 믿음과 내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구별이 되어서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늘 입으로 부르짖으며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눠질 수 없고 하나로서 이런 믿음에서 행해지는 진짜 선한 일들이 전해질 때에 참된 전도도 이루어지고 참된 선교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1절에서 13절을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율법의 마침이시며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에 바로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땅끝까지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